잘 생겼는데요. 네. 학생들 나오신 거죠? 네네네. 우선 시작하죠. 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여기에 모인 눈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외로운 넘어져도 제 웃음 믿는 믿노라.
위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을 지타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너무 거창한데요? 하나님 소리가. 다음은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존경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아뵙는 많은 사람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정신 것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자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노래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마지막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한마디 품어
세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고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들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 드리면서 항상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귀한 예물로 주님이 흠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준 생명샘 교회 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군 전사들로 진쳐주시고 도로가 큰 어둠의 사단의 영을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으로 주님이 친히 막아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참으로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60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알고 이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행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영화를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손에 내 자리를 펼치려다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지한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하게 살다 보니 우리의 행실은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근심 없이 살 수 있었으나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 대신에 교만과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앞에를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찬송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남보다 이게
성령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서동훈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사고 없이 무사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이웃과 함께 사랑을 전하고 봉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큰 기쁨과 믿음으로 전도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살아가는 생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생명생교회와 함께 하시는 지수님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사랑과 기쁨으로 기도하는 생활에 많아지는 생명생교회 가족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부산시 모든 교회와 믿음의 가족이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생명생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사오니 더 많은 믿음의 성도분들이 들어와 기도와 찬양과 믿음으로 보응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당연 목사님께 성령의 도로마기를 입혀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능력을 천배나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분들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더 큰 믿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수를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 제가 오늘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경을 갖고 온다는 것이 돋보기를 갖고 왔어요. 케이스는 같은데 안에 딱 보니까 어지러운 걸 쓰고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그게 안경이 아니라 바로 돋보기였어요. 돋보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경 쓰면 여러분들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제가 쳐다봤다고 괜히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저는 안 보이는 거니까 목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시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이 바뀌다 보니 제가 지금 엉뚱한 본문을 갖다가 지금 컴퓨터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누가 먼저 틈을 타요? 악한 것이 먼저 틈을 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항상 예,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올 쌍둥이 두 동생이 나올 때도 항상 누구를 성경에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에서를 먼저 이야기해요. 에서를. 그리고 나서 누굴 이야기해요? 야곱을 이야기해요. 항상 은혜의 사람은 언제 나와요? 두 번째 나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큰 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작은 아들,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절 처리의 그 방법이 있어요. 비법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거야. 정확하게. 나한테 어떻게 막 귀를 들고 쌍지팽이를 들고 쌍심지를 막 키우면서 내 의견에 반대해요. 그러면은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대화를 딱 하는데 제가 오늘 유흥도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서종원 집사님이 옆에서 무슨 얘기 하나 하면서 이렇게 꽁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꼬투리 잡으려고. 근데 제가 딱 셋이 만났어요. 아니 돋보기 도수가 안 맞아서 안 돼요, 목사님. 맞았건. 저는 눈 시력은 예, 1.0, 1.2 좋아요. 근데 난시가 와서 예, 나이가 조금 이제 43세 이상 되면 난시가 온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안경 안 쓰면은 잘 못 봐요. 잘 안 보여가지고 글씨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은 나를 반대하고 한 사람은 나를 지지해. 그래서 내가 한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반대인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무시해버려. 서집사님 무시해.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유집사님만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하수들이 하는 짓이고요. 정말 고수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딱 셋이 만나면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하냐면 서집사님한테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집사님을 입을 꼭 다물게 먼저 이야기해서 딱 해놔. 아무 말 못하도록 뭐 안 좋게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집사님을 먼저 붙들고 이야기를 해서 서집사님 마음을 풀어놔요. 그리고 옆에서 협력자가 되든 아니면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유집사님을 붙들고 이야기해요. 이게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성경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실 때 성경에도 원리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말씀의 원리를 보면 우선은 뭐부터 다스려요? 악부터 다스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으로 이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뱀같이 지혜롭기만 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는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해요. 나는 정의롭지 않으면서 머리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만 현혹시켜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감동받았어. 근데 헤어지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남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비둘기같이 순전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한 마음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느껴요. 그래서 만났을 당시에는 뭔가 잘한 것 같고 잘 된 것 같아. 근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사기당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짝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순결한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때요? 앞뒤가 안 맞아. 그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세상 말로 개떡같이 이야기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알아들어 찰떡같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변이 좀 어눌해도
우리가 보기에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지위를 갖지 않았어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의 원리대로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여러분들 아침에 다 식사하고 오셨죠? 여기서 제가 딱 보면 아침에 식사 안 하고 오셨을 분은 딱 두 분이야. 누군지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식사 안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그 모습 보고도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짠하고서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밥도 못 먹고 나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도 어떤 때 가끔 설교하다 보면 배에서 꼬르륵 해요. 그러면 민망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배가 꼬르륵 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받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아니면 며칠 전부터 오늘 아침부터 예배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험난하고 어려워요. 이 세상에는 스펙이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 집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주호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맨날 책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휴가 올 때마다 가방을 무겁게 가요. 책을 사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봐요. 공부 좀 했냐고. 그러면 어떻게 책장도 안 넘겨봤대요. 책장도 안 넘겨봤대. 이렇게 공부하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얻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펙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우선은 교회에 와야 돼요. 추운데 걸어오는 사람, 차 타고 오는 사람, 우리 최 집사님 아침에 목사님이 난리 났어요. 제가 난리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호를 데리러 계룡을 갔다 왔어요.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우리 찬양하시는 집사님들 일찍 오셔서 연습하신다고 했는데 혹여나 준비가 안 될까봐 최 집사님을 믿거라 제가 하고 일찍 나오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딱 드려봤더니 집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교회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일찍 와서 내가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해야지 해서 아침 9시에 오셨대 교회에. 그래서 불이 나게 교회에 오시다 보니까 집에다가 가스불에다가 보리물을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교회를 빨리 오고 싶어서 교회를 빨리 와야지. 그 마음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요, 우리가 정신 놓은 것 같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달았어요. 제가 통화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차를 돌려서 최 집사님네 집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연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제가 왔어요. 그리고서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을 가서 이렇게 모셔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큰일 났다고 막 그럴 때 제가 마음이 저도 큰일 난 거예요. 그 큰일 났다고 하는 그 다급함이 얼마나 제기에 제 마음까지 막 흔들고 제 영혼을 흔드는지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커피 한 잔 여유롭게 교회 청소 다 해놓고 앉아서 커피를 딱 마시려고 여유를 잡는데 갑자기 집에 가스불 켜놓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불이 나게 요즘 다리가 아파서 물리치러 다니시는데 여기서 거기가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걸어가기에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불 때문에 불 났을까봐 불이 나게 그냥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게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 상황 되면 또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몸도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도 어떻게 해요? 너무 지금 놀라고 멘붕 상태에 와 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정리해 주셔서 불도 안 나게 해주시고 정말 안전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받는 충격은 어때요? 엄청 커요. 젊은 사람들도 커요. 근데 연세 드셨거나 장애인들,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엄청나요. 그래서 그렇게 노약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던 동네에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효도한답시고 우리 집사님 오늘 가스불 못 껐다는 얘기를 아마 서울에 계신 아드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빨리 모시고 오고 싶겠죠. 서울로 모셔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 장애인들,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있는 환경의 변화를 주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더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0년 살 거 99세까지 못 살아요. 수명이 줄어요. 그래서 그런 위급 상황이 닥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집사님 맨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교회에 오셔서 성경 보시고 스티커 우리 새 집사님만 붙인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올해 우리가 말씀을 일독하겠는데 저도요. 읽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일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집사님이 먼저 스티커를 붙였네. 이렇게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 이기세요. 새 집사님 이기세요. 열심히 성경 보셔가지고 올해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허다하게 하냐면 우리가 주님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의 능력 받고 싶어요. 우리 김 집사님 맨날 그래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서 유튜브에 보면 막 정말 목사님들 간증하는 거 아니면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기도응답 어때요? 엄청 받죠. 저도 기도응답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 주님의 향기도 맡았지, 정말 귀신도 봤어요. 못생긴 귀신이 와서 막 저를 막 찔러요. 나중에 보니까 막 팔에 상처가 났어요. 영적인 일이었는데 나중에 깨워보니까 육신이 그렇게 흔적이 남았어요. 그 정도로 영적 체험을 많이 받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 엄청 헌신했어요. 제가 집사 때 교회에서 직분을 7개, 8개 맡았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는 다 제가 안 해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한 번에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일에 묻혀 살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돌아올 때 마음에서 여러분들 비눗방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눗방울 불어보셨나요? 비눗방울 후하고 불면 어때요? 비눗방울이 몽글몽글 막 쫙 올라가잖아요. 얼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광주에 가가지고 비눗방울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비눗방울 막 십자가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를 넣다 뺐다 해요. 비눗방울 속에다가.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어른은 더 좋아해. 어른은 더 좋아해. 비눗방울로 하면 어른 더 좋아해. 근데 그러한 비눗방울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듯이 속에서 그게 막 솟아오르는 걸 느껴요. 이렇게 저는 정말 기도 응답하면 두 번째 가지 않을 정도로 저도 기도 응답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정말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죄도 짓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이제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기한테 악한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음란한 습관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음란한 제가 습성이 있어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선교사 훈련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감리교의 목사님 하시다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지금요. 카자흐스탄에 가 계신데 그 목사님은 5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패스하고 나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 선교사 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훈련도 아주 혹독해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어떤 지역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감기 안 좋은 사람, 성도들지간 서로 관계가 틀어졌어요. 부부지간 사이가 안 좋아. 우리 집사님 부부지간 사이 좋으시죠? 인권 부부신데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선교지 가야 돼. 선교지 가면 의지할 사람이 누구만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모르는데 누구만 의지해요? 옆에 있는 짝꿍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어떻게 돼? 정말 이 세상에 당신이 가장 보배로워요. 당신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가장 좋은 사이가 돼요. 선교지로 나가면. 그래서 가장 정말 부부지간이 안 좋으면 선교지로 나가라고 해요. 근데 이 선교사로 나갈 때 목사님이 그렇게 혹독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면 목사님
제가 이 악한 음란한 습성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절대 그거 끊어지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력해도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부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하라, 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그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해답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준비 안 하셨죠? 했어도 안 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 안 폈을 거라 제가 다시 본문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시죠. 육신의 부모님이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살길,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산다, 복 받는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죄를 져요. 날마다 죄를 져요. 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깔려 죽어요. 깔려 죽어요. 그 정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악한 거를 버리고 악한 습관, 담배 끊고 술 끊고 악한 거 끊고 예, 살아가야 내가 복을 받네 라고 여러분이 살라고 노력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악한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저도 못 끊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게으른 것이 있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해답으로 해결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최정서 집사님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교회에서 일하시고 아침에도 교회 누가 떠갈까봐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이렇게 했어도 예 그렇게도 우리 최 집사님 그럼 죄를 안 질까요? 우리 최 집사님 죄 하나도 없으시죠? 죄 많지요. 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2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걱정, 근심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고 근심해야 돼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만 온전할 수 있다.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찬양도 불렀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 다 세상 쫓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쫓아왔는데요. 그래도 이 죄의 문제, 우리 짐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무거운 짐진 자 다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악과 선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죄를 안 짓고 어떻게 다 선으로 우리가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는 한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다 내 맘대로 안 되고 힘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 그 욥에게는 우리 인생들이 있을 모든 고난들이 한꺼번에 다 들이닥쳤어요. 재물의 고난, 자식의 고난,
하다못해 누구까지? 내 마누라까지 나를 욕하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이 먼 타향에서부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오히려 비아냥대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이 살고 싶었을까요? 고통이 너무 심했겠죠. 나중에는 자기의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헌대로 피부병이 걸려서 긁어요. 가려운 거 여러분들 참지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악성 림프종이었는데 첫 번째 증상이 뭐였냐면 가려우면서 가려. 너무 긁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 자신이 못 참고 긁어서요. 피부가 완전히 파였어요. 괴사가 일어날 정도로 가려움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욥도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근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아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욥이 나중에 두 배의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듯이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냐면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진 않았어요. 다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차라리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지 마시지. 왜 나를 엄마 뱃속에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차라리 저를 아예 만들지 마시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욥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욥이 잘하는 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욥의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땅에 거하지 않으실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력해서 구약시대도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으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는 것보다 더 큰 고백이 뭐예요? 나 차라리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잘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쭉 보면서 가장 거기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느낄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느낄 것은 이 세상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관계의 문제, 우리 수줍음 많이 타는 집사님, 사람 관계 문제 쉬운가요? 어려워요. 사람 관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물질로 고난 당할 때 제 주변에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고통받는 게 더 힘들다고. 물질보다. 예, 자기 남편하고의 트러블로 인해서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거는 참을 수 있어. 그러나 물질로 고난 받는 거는 더 참을 수 없더라고. 자기의 고난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 고난은 큰 거예요. 요 앞에 중학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마 아이들 붙들고 너 행복하니? 너 고민 있어? 라고 물어봐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민 많고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고난, 고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면 어때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친히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오는 인생 동안에 너무 힘든 여정을 살아왔어요. 정말 물질로 고난, 인간관계로 고난, 하다못해 가족으로부터 인한 고난까지도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고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잘 견뎠던 것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항상 행복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힘들어도 낭망해도 절망해도 질병이 와도 어떨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날마다 그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늘 어떻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바로 내가 선해야지, 내가 악을 끊어야지, 내가 술 끊고 담배 끊어야지, 내가 악한 음란물을 끊어버려야지. 이거 안 돼요. 주님은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마침내는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날마다 기쁜 것 같지만 기쁨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함께 와요. 그래서 고통이 더 많이 와 사람들보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주부들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예전엔 이런 얘기 많았어요. 부부지간에 막 트러블 나고 싸우면은요. 저 옆에 내는 맨날 집에 살림은 안 하고 밥은 안 해주고 맨날 교회 가서 살아.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여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어 남편한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집에서도 잘하고 교회 가서도 잘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얼마나 바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다 해야 되죠. 집에 오면은 남편부터 아이들, 부모님 공양하는 거, 집에 살림하는 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더 노력하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해봐서 아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 저도 가정에 아픔이 있고 많이 힘들었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내가 좋은 아내 만났더라면 이렇게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건데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건데 내가 좋은 남편 만났더라면 나 이 지경 되지 않았을 건데 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갔다면 나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건데 내가 조금 더 공부했더라면 우리 최 집사님 맨날 고백하잖아요. 못 배운 게 아주 한이 가고 예, 영어 ABCD를 그 당시에 몰라가지고 아주 좋은 훌륭한 직장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고 아주 지금도 한이 되시잖아. 공부 못한 것이. 그래서 자녀분들은 막 정말 대학까지 고등교육까지 막 다 교육시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한인데 그거 했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걸 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바라봤더라면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봤다라면 저도 힘들 때 제가 주님을 더 붙들고 바라봤더라면 그렇다면 저희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좋은 직장 다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아내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결혼 안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든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어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막 죽기 살기를 막 열변을 통하면서 예배 끝나면 죽을 작정하고 예, 설교를 한다고 그것이 오늘 제 삶이 끝날까요? 안 끝나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길고 길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120세, 150세까지도 산대요.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내가 온갖 힘을 다 쓰고 노력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고난들이 내가 감당을 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바라보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보여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다로 빠져버려요. 인생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은 바로 뭐예요? 내 사랑하는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것들이 바로 바다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이 세상에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보지 않았지만 12장 1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준비했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예, 우리는 죄를 짓고도 우리는 뭔가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러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해요? 안 본 남들은 모르는 척, 모르는 줄 알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 전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지금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 깜짝 놀라요. 오늘도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우리는 남들은 모르겠지?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요. 아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부조금 들어온 걸 어떻게 해요? 아주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돈을 홀랑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탕진해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가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사람이 평소에도 거짓말을 엄청 잘했었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는 모를 것 같지만 우리가 죄를 지는 거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척, 괜찮은 척, 선한 척, 죄 없는 척, 내 마음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늘 의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떠한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능력 있는 막 삶을 살아 엘리야처럼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 받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을 정말 둘러싼 그 많은 증인들보다 네가 나의 증인이여라 라고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로써 죄를 벗어버리고 선한 경주를 할 때 어떠한 인생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12장 2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하게 되는 것이 소망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 온 벌판에 쫙 핀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 폈는데 한쪽에 큰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뻥 뚫려서 까맣게 빛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구덩이가 다 메워지고 그 위에 그 아름다운 꽃들이 여전히 같이 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온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온전한 것. 그래서 성도는 온전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온전하게. 그 구덩이가 메워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덩이가 다 파여져 있어요. 구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구덩이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인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묵상하여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가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 저 오늘 물 마실게요, 주님 저 지금 밥 먹어요,
주님 저 지금 화장실 가요. 주님 저 지금 성경 봐요. 주님 저 지금 누구 만나요. 이것도 다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사건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입술을 인정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렇게 삶에 적용하셔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거야. 다음 주에는. 아 정말 너무너무 기쁘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네라고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열심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들은 또한 이 세상에 저희가 의로운 척, 저희가 선한 척,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저희들의 인생에 다 험한 구덩이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주님 다 메워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좌절해도 내가 낭망해도 내가 자빠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것임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삶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일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이웃에게도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430장 네, 1절,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돌려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온전히 하여 주심으로 예물로, 영적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몸이 더욱더 강건하도록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로 만져주셔서 질병에 노출된 자,
또한 연약한 것이 있는 모든 육신을 이 시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손에 물질이 말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서 온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아버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물질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을 드리지 못하였으나 마음을 드린 아버지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복으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저희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간증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정마다 또한 자녀들과 또한 온 아버지 산업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들은 주님이 함께함을 많이 보고 알며 칭송받는 존귀함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의 인사를 광고는 주부를 보셔야 돼요. 교회 소식. 예,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눈인사, 얼굴 인사, 우리 오랜만에 주호도 왔고요. 주호가 왔어요. 예, 공부는 지금 9월 5일날 제대로 아직 멀어서 제대로 하면 예, 주호가 왔고요. 예, 주호가 왔고요. 제가 지금 5번 했어요. 주호가 왔다고. 예, 기뻐요. 저한테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이 목대라고 했는데 예, 둘째 아들 아들이 와서 너무도 기쁘고요. 왜냐하면 못 볼 뻔했어요. 그쵸? 제가 지난달에 천국 갈 뻔에다가 안 갔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더 짱한 거예요. 아, 우리 주호 못 볼 뻔했네. 그 생각이 다 드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군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군생활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예, 팀이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새롭게 다른 팀에서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 여전히 잘 미남으로 우리 이소영 성도님이 아드님이 미남이라고 해서 참 감사드리는데요. 예, 미남으로 예, 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소영 성도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부터 우리 유흥두 집사님, 김경 집사님 다 찬양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좋았죠? 박수로 한번 좋았다는 거 표현해주세요. 예,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연습할 때 더 은혜를 받아요. 어제도 연습하시고 예, 지난주에 같이 연습했던 우리 지연이가 못 나와서 예, 지연이가 몸이 좀 여러분들 보셔도 야리야리 하잖아. 그쵸? 연약해요. 예,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를 참석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힘들었죠? 어제 또 우리 주민들께서 김민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비를 또 다 새롭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주자도 있고 앞서 기타로 찬양 연주도 하니까 여기에서 음향이 나갈 일이 없다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향을 여기서 빼서 어디다 갖다 놨어요? 저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음향을 그쪽에다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소리가 어때요? 작게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연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여러분들 깨달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라고 오늘 이러한 일을 예,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로 서로 섬겨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지연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요. 고1 돼요. 예, 외모는 청년 같은데 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특별히 예, 기뻐할 일이 우리 유흥두 집사님이 미남이시잖아요. 예, 따님 첫째 다빈이가 예, 저는 못 따라서 하는데 예, 홍콩에 있는 비행사 예, 스튜어디스로 예, 예, 합격해가지고 예, 예, 오늘 입고 온 잠바가 따님한테 생일 선물 받은 거예요. 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해외를 왔다 갔다 우리는 뭐 고작 뛰어봤자 어디 가요? 대한민국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집사님 따님은 막 해외로 유다빈이에요. 해외로 막 이제 다닐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럼 잘 건강하고 예, 정말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는 기도로 섬기는 가족이에요. 기도로 섬기는 가족.
그리고 우리 김경수 집사님은 3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자격 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합격하면 누구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우리 이용두 집사님 때문에 우리 이용두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 기도로 섬겨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요즘 교회 가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갔다가 얼른 오고 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막 사도 바울이 질책하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의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 최 집사님, 불날 뻔한 최 집사님, 우리 서집 신문배사라는 우리 서 집사님, 우리 산에 잘 다니시는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주호청년, 하나하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딸 데리고 꼭 오겠다고 했던 우리 조정희 성도님, 제로미 청년까지도 오늘 손 붙들고 꼭 오겠다고 전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못 왔어요. 왜 못 왔어요? 뭐 붙잡으니까. 사정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꼭 기도하셔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기쁨으로 해야죠. 천국 잘 가야죠. 그래서 정말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네네네.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아 그렇구나. 어쩐지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부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다 저달버거 다 날씬하셔가지고 저희가 1인당 2명씩을 앉은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예요. 특별히 제가 주부에 보면 교회 소식 2번에 보면 새가족 소개라고 써놨죠. 기억하세요. 김경수 집사님, 이용주 집사님에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가족들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수영 성도님도 자기 발언 나온 것 같지만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어요. 저 여기 안 나올 때마다 여기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꼭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워도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오디오 성경으로라도 들어요. 왜냐하면 숙제를 해야 되니까 성경 일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경 일독하기 하셔가지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늦으면 밀린 숙제 하면 되니까 다 읽으시면 스티커 꼭 붙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도 건빵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저 뒤쪽에 보시면은 건빵이 항상 있으니까 가실 때 호주머니에다가 넣어 갖고 가셔도 뭐라고 안 해요. 아 집사님은 건빵을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음껏 가지고 가셔가지고 전도지도 8,000매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가져가셔서 감동될 때마다 누구 저도 되고 꼭 전도 안 해도 건빵 주면 사람들이 읽어봐요. 그럼 거기에 제가 교회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적보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의 삶이 전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할 때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못해도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제가 우리 지연이가 안 나올 줄 모르고 음향을 준비 안 했어가지고 우리 꽃들도 찬양. 악보 나와요? 네네네. 기타 치면 되지. 여기 있어요. 네. 제가 PPT 띄우고 감사합니다. 안에서 칠게요. 네. 네. 우리 꽃들도 찬양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드세요. 제 입맛에는 맛있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크신 강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작심하고 작심하는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저들의 산업 위에와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네,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네, 식사 준비를 위해서 테이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주에 핸드폰 꺼주세요. 네.